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아마 그 지구상의 이제 성가곡, 기독교 안에서 만든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은 가사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23편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동인 다윗이 자신을 마치 양처럼 생각하며 양의 생리를 잘 아니까 자신이 목자로서 양의 생리를 잘 알고 그 목자의 위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다윗도 자신을 양으로 고백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이제 함께 시편을 보고자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시편을 우리가 그냥 단편 한 편을 이렇게 보지 말고 왜 시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편에 대한 그 해석 방법을 보통 무슨 비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을 좀 많이 했어요. 역사 비평 또는 문학 비평이죠. 문학적인 구조와 문학적인 어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시편을 평하고, 왜냐하면 시고 문학 작품이니까요. 그러다가 역사 비평을 하게 되면은 과거 이 시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을까,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역사 비평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수많은 시편이 역사 비평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이것은 어떤 상황에 지은 시다라고 하면은 쉽지요. 시편 3편이 그랬었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다. 그런 표제가 있으면 너무나 확실한데 그렇지 않은 시편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어디다가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좀 애매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경 비평이라는 방법으로 최근에 이 시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정경 비평은 뭐냐면 특히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 1편을 서론을 놓고 2편은 왕의 즉위시예요. 이 1권에 있는 모든 시편이 전부 다윗의 시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의 시를 이곳에 다 모아놓고 하필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성경으로 편집을 했겠냐는, 그냥 이 시 저 시 막 다 생각나는 또 발견된 순서를 갖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요. 왜 꼭 이렇게 편집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정경 비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쭉 보아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본 부분은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한 시편인 23편, 또 여러분 시편 가운데 유명한 시편 그래도 우리가 1편은 당연히 알죠. 23편, 또 어느 시편을 아십니까? 모세의 길은 90편을 좀 아시나요? 할렐루야 찬양신 150, 맨 마지막에 있는 150편 정도를 알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다 알 수는 없죠. 너무나 기니까. 119편은 너무나 176절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시이니까 그래도 그냥 119편이나 이 정도,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 못해도 목사들은 그래도 신학생이나 목사들은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또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다. 이렇게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고 이렇게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고 시편의 저자들은 고라자손이 들어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이런. 그렇지만 정작 이것은 정경 비평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하필이면 이 유명한 시편을 23편에 갖다 23번째 자리에 갖다 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꼭 2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 넣었을까? 차라리 1편 다음에 2편에다가 둬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1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딱 1편 2편 하면 우리도 기억하기 쉽고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두 번째다가 이 유명한 시편을 갖다 놓지 않고
왜 여기다 넣었을까라는 걸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번에 정경비평 쪽으로 쓴 이 주석서들도 두고두고 쭉 찾아봤는데 마땅한 답은 이렇게 정확하게 주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23편을 요 장에 갖다 놓아야만 했을까?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애송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시편 정도 될 거라면 뭐 편집하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시편 참 보면 볼수록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로서 너무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1편 다음 두 번째란지요. 왜 그렇게 넣었을까? 여러분 시편 2편 잘 기억하십니까? 시편 2편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왕의 즉위시다, 제왕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2편은 왕의 즉위시야. 근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잘 없죠. 시편 2편이 그래요. 저도 과거에는 시편 2편 그러면 글쎄 뭐 한번 우리 외워볼까? 라고 해서 하지 않느라는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냥 왕의 즉위시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편을 다시 편집을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딱 먼저 편집을 하면 어떻게 편집하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도 1편 다음에 지금 23편에 가서 두 번째다가 끌어넣을 것 같아요. 그쪽에 모세에게도 괜찮지. 90편 그 다음에 갖다 세 번째 갖다 놓고요. 150편 갖다 거기다가 네 번째 놓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좀 외우기 쉽고 하면 딱 갖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23번째 갖다가 20편을 편집했느냐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이 22편이었습니다. 22편은 왕의 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왕의 순환이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시편 22편이 유명한 이유는 그 1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어제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22편 안에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사건과 그 사건을 예표한 그것이 성취된 것이 몇 구절 더 있습니다. 내 뼈를 셀 수 있다든지 그 입을 삐죽이면서 밑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이야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성취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22편은 왕의 순환이라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표한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22편 다음에 23번째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시편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까라는 걸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답은 이겁니다. 우리 23편의 이 위치는 결국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이 질문의 답이에요. 물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시편 20편 전체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런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며, 왜 십자가 구속사건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22편 전체의 내용을 사실 바라보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잘 못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딱 그 한 구절만 얘기해도요, 그 다음에 있는 그 내용들이 뭔지를 그들은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들이에요. 뭐 더 나간다면 이런 시편들도 그대로 아마 달달 외웠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느 한 구절 딱 이야기하면 그 전체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경우에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해도
그 다음 내용이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지지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왜 저런 말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이거를 왜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 다 그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23편은 바로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답입니다. 그 답이라 놓고 우리가 20편, 23편을 보면 좀 새롭게 느껴지나 보여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삶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히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생각 그리고 모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인간들을 향한 생각들을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다들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개인 다윗의 시편으로만 봐도 다윗이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 이런 상황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해도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특히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대 광야의 모습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유대 광야는 넓은 벌판이 아니고요. 또 목초지도 아닙니다. 거기는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그냥 산, 메마른 산,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산을 골짜기 막 낭떠러가 같은 그런 가파른 곳을 조그만 길 따라 계속 아마 수천 년 전부터 양을 치던 사람이 계속해서 발자국을 내놨던 그 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봤어요. 그런 모습을요. 산이 이렇게 막 가파른 산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줄무늬처럼 된 게 있어요. 저게 멀리서 보니까 저게 무슨 뭔가 그랬더니 이제 그 소개하는 목사님이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양들과 목자가와 양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파른 언덕. 옛날에 우리 대관령 같은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계속 길이 꾸불꾸불해서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과 양이 한 길로만 간다라고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가파른 그런 거의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을 가는데요. 사망의 골짜기라고 충분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상에서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도 절대 예외는 아닌 겁니다.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그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뭐 자기 그렇게 가파른 언덕 위에 올라갈 때 지팡이로 짚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막대기는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다 끝내놓고 우리가 이미 20장, 21장에서 전쟁의 상황들을 이미 좀 생각해 보았고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보니까요,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승리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원수들, 그래서 적의 왕을 잡아온다든지 적장을 잡아온다, 이게 원수들을 잡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수를 다 무릎 꿇고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 가운데서 바로 원수는 무릎을 꿇고 거기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가 내가 이제 승리하고 내가 장수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 왕이 어떻습니까? 나를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저기에서 한쪽 구덩이에서는 적들이 무릎 꿇고 포박한 채로 있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걸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 올림을 통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과 같은, 바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다. 궁절의 십자가 승리를 하신 주님. 마지막에는요, 그를 찍은 자들도 벌떡이요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보통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정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그 머리에다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우리로는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풍습들이죠. 근데 보통 이런 유대 광야, 이런 메마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하나의 냄새를 좋게 하는, 옛날에 뭐 재래를 씻기도 하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씻지요. 물도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서 늘 뭐 한 달 내내 건기 때 같으면은 몇 달에 한 번도 씻지 못하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귀한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다 부음을 통하여서 냄새가 가득하도록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아리마네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항유를 준비했었고요. 그 여인들도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그래서 부하로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런 것을 상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지만 시편 22편에서 영광된 하나님께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 고백을 하셨던 주님,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모습. 근데 충분히 이렇게 왜 여기다가 23편을 갖다 넣었을까라는 측면을 제가 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한 개인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앙인 개인 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왕의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메시아의 시편이고 메시아의 노래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한 편만 띄워놓고 본다면 제가 그 제목으로 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런 양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건 뭡니까? 양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다른 어떤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도요,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양은요, 그 능력이 뭐냐?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자기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이 귀, 아마 그거밖에 없는. 그렇다고 귀가 뭐 엄청 청각력이 좋아서 저기 멀리서부터 사나운 짐승이 오는 소리, 발자국, 살며시 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양의 귀를 보시면 되게 조그맣니다. 이 귀가 크면 클수록 멀리서 나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귀가 작다라는 건요, 멀리서 나는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부르는 소리, 그 누구에서? 목자의 음성, 그것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만약에 양의 귀가 커가지고요, 온 사방의 소리를 다 들으면요, 큰일 나죠. 목자가 하는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까지 다 들리는, 잡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양은 귀가 좀 작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충분히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동시에 우리가 이 왕의 시편으로서 메시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던 다윗이 이제 궁극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함에 있어서 이 시편이 여기에 기록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늘 증거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며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좋아하고 애송했던 시편 23편 왕의 시편을 우리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의 고난 그 순환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의 고백, 그 십자가의 고백이 마치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양인지, 양으로서 이 존재를 확인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양이라 고백할 때 반드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들과 세상의 것들만 우리 손에 쥐고 나면 우리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요. 오늘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